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바랐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스럽게 살고 고통 중에 사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자녀들이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받아들이도록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은 자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누가 인도자가 되시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요. 그것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삶이 뭔지,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다 세상에서부터 답을 얻고요. 자꾸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을 주장하면 자꾸만 예수님과 엇박자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낡은 옷과 새 옷이 있어요. 낡은 옷은 정도 들었고 또 입던 옷이니까 여기저기 해진 곳들이 있지만 입기에 길이 잘 들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새 옷을 입어보니까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옷이라고 해도 불편해하면서까지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새 옷에서 조각들을 잘라다가 헌 옷에 해진 곳들에 갖다 붙였어요. 입다 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낡은 옷이 새 옷에서 자른 조각을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거죠.
이음새가 결국 터져서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 성전의 예식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입혀주실 새 옷을 받아 입을 때까지 잠시 입고 있으라고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이 율법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구원을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물이 귀하고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를 자주 담가서 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친숙하죠. 새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새 포도주가 익으면서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단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포도주를 주고 있어. 너희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음료가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율법에 내가 주는 진리의 말씀, 구원을 가둬놓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 알아라. 이런 뜻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거죠.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놓지 못하고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 새 포도주? 그런 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정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것만 먹으면 어느 날 포도주는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고 마시기에도 좋은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만 먹겠다고 한다면 너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삶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에 묶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율법에 묶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주는 내가 주는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말을 받아 누려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살아왔던 삶의 원리를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익숙해져 있던 삶의 원리를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을 땐 새로운 것이 원래 내가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좋구나. 더 많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네. 이것을 발견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새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깊이, 그 넓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야, 이건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었어? 이 말씀에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진리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런 깨달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새로운 진리,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죄 사함을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제사장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워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없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찾은 해결 방법이 더 좋으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새 것을 찾고자 애써야 돼요. 새 것을 찾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자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